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39번째 시간으로 구원하기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성공을 통해 인생을 배우는 것보다 실패를 통해 인생을 배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실패는 성공을 위한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삼손이 끊어내야 할 들릴라를 끊어내지 못하다가 결국은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22절을 끝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23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전쟁이 있거나 하면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것 이전에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모시는 신이 강하면 상대방의 신을 이겨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삼손을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신 다곤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뻐하면서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심이 깊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눈에 가시와 같이 생각했던 삼손, 잡고 싶어도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는 삼손이었는데 그 삼손을 잡아서 자신들이 이기니까 기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삼손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그들이 삼손을 봅니다. 그 삼손의 신세가 어때요? 두 눈 뽑히고 맷돌을 굴리고 있는, 짐승이나 굴려야 될 맷돌을 굴리고 있는 신세가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는 말이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삼손,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두려워만 하고 있었는데 그를 이제 잡아서 그런 신세를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그냥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25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는 거예요. 전에는 무서워서 앞에 나가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세가 역전되니까 삼손을 조롱하면서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를 주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삼손을 불러놓고 삼손이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립니다. 삼손도 두 눈 뽑히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다곤 신전 안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을 때 얼마나 스스로가 비참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들릴라를 끊어버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롱해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했을 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들릴라를 끊어버렸으면 됐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 결국은 이렇게 조롱을 당하며 무시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요. 주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라 하셨어요. 삼손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는데 그 신전 지붕에 있던 사람만 27절에 보니까 3,000명이라 그랬어요. 신전의 지붕에 있는 사람만 3,000명가량, 그런 밑에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자신들의 철천지 원수였던 삼손, 그 삼손이 두 눈 뽑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이 제주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죠. 그것에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그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면서 제주를 부리고 있고, 그러다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선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자기를 이끌고 가는 소년에게 묻죠. 부탁을 합니다. 이 신전을 떠받드는 주 기둥되는 큰 기둥 2개 있는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소년이 또 아무 의심 없이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자기도 소년이 보기에도 삼손은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두 눈 뽑혔죠. 맷돌이나 굴리고 있죠. 그러니까 삼손이 뭘 하겠어요.
백성들도 그런 생각이니까 불러다가 재주나 부리게 해라 그러는 거고, 이 소년도 그런 의심 없이 삼손을 그 기둥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지금까지 나오는 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은 딱 2번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하고 지난주에 이 15장에서 그가 나귀 턱뼈 가지고 라만레이에서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물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 내가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앞에서 죽을까 한다고. 그때 한번 기도한 거 외에는 지금 2번째 기도한 거 몇 개 없어요. 그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나실인인데. 삼손이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겠습니다. 삼손은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두 눈 뽑힌 이 억울함, 그리고 자신이 당한 이 모든 조롱, 수치, 이걸 원수 갚을 수 있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런 상태로 기도하고 있지, 자기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지금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이 또렷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만 내게 힘을 달라고, 이번만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내 두 눈 뺀 원수를 갚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삼손이 30절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두 기둥을 껴의지하고 그 기둥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신전의 지붕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3,000명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무게가 얼마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50kg씩만 잡아도 3,000명이면 1.5톤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그냥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완전히 그냥 다 쑥대밭이 된 거죠.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원수 갚음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런 이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두 눈 멀쩡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도했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그때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두 눈 뽑히고 완전히 인생의 절망 속에 빠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를 해요. 그게 삼손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우리도 인생에 잘 나갈 땐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치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내 인생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기울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간절해져요. 참 사람이 그래요. 간사해서 감기라도 걸려야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 단계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어린 신앙에서 신앙이 자라가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도 하십니다. 그 고난 통해 주의 윤례를 배운다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손이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게 복이에요. 두 눈이 멀쩡할 때, 건강할 때, 힘이 완전할 때, 들릴라 옆에 있을 때 그게 복이 아니라, 두 눈이 뽑혔어도 믿는 도끼인 들릴라에게 발등이 찍혀서 완전히 조롱을 당하고 그들 앞에 서 있어도 삼손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으면 삼손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모든 게 잘 돼야 복이라고 생각하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인생 속에서 때로는 곤두박질 치는 일들을 경험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질 않아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돈을 주고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서 눈을 뜨고 좀 봐라. 너희들의 헐벗은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옷을 사서 입고 너희들이 눈을 뜨고 제대로 보고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일들을 통과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대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구나. 그리고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라도 그들을 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실 때 여기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이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가만히 있는 모든 방백관과 온 백성에게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두 눈이 멀쩡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죽을 때 더 많이 죽였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 눈이 뽑혀 죽기 직전에 있을 때 더 많은 일이 되게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모세 스스로가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요? 자기는 자기 자신이 봐도 이제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40세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더니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하게 하시다가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습니까? 말이 둔하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말이 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고의 모든 학식을 다 갖추고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까 입술이 둔해집니다. 나이가 늙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 80세의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눈이 뽑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기드온 때 있었던 일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32,000명이 오죠.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에다가 더하면 엄청난 숫자일 텐데 3만 5천 명 모여.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덜어내라.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 2만 명 돌아갑니다. 너무 많다 안 된다. 물을 먹으러 보내가지고 10,000명 있는 사람들 물 먹였더니 300명만 물을 떠서 먹어요. 그 사람만 남기죠. 왜요? 이 일이 우리의 손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신 거고, 그래서 막내 다윗을 사용하신 거고, 그래서 기드온을 사용하신 거고, 그래서 두 눈 뽑힌 삼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 두 눈이 멀쩡할 때 새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귀 턱뼈로 한 무덤, 두 무덤을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나만 내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언제 알아요? 두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서요. 이번만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저 블레셋과 함께 주겠나이다. 그들을 다 내가 심판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삼손이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입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게 삼손의 기록의 끝이에요.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잘했던 사사들이 끝날 때 보면 그 끝에는 항상 뭐였냐면 사사들이 몇 년 동안 사사로 지냈으며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항상 붙어요. 근데 삼손은 그 말이 없어요. 그냥 20년을 지냈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 삼손을 보면서 삼손이 했던 일은 뭡니까? 그냥 여자 뒷공문이 쫓은 것밖에 없어요. 참 안타깝게도 3명의 여자를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들릴라에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 무너지게 되고 인생의 끝까지 가게 되고 그 끝에서 이런 비참함을 보이지만 마지막에 돌이켜서 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삼손의 사명이에요. 뭡니까?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가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리고 삼손은 죽으면서 이 사명을 완수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너뜨린 게 아니고 다곤 신전에 모였던 사람들을 죽이는 일로 블레셋을 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구원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 구원은 언제 성취되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일 저녁에 보는 다윗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을 다윗이 완전히 정복해버리죠. 그때에서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게 됩니다. 삼손은 그 시작점에 문을 여는 사람으로서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조금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삼손은 실패한 모습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10명의 그 악한 형들을 통해서도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시듯, 그리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듯,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악할 때의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실인으로 태어나서도 나실인답지 않은 삶을 살며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에서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영적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블레셋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들릴라와 같은 세상이 있고요.
내 안에 우리의 옛사람이 있고요. 사단의 핍박들, 사단의 미혹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앞에 우리가 그것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목의 정에 빠져들어가서 들릴라를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라. 그런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